우리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아모스 마치고 미가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서 이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5장 2절이 제일 먼저 생각날이라고 생각해요.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성국으로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성탄절 절기이시요. 우리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단순한 신앙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미가서를 읽으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그러면 복 못 받아. 이런 단순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은 목회는 참 쉽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의 말에 잘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을 알고 생활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러면은 지금 당장 눈앞에는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지고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목사님들이 바쁘면 안 돼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미세가서를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열왕기하 15장에서부터 20장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사야 30장에서 39장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적 배경을 알고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아야만이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미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아모스를 봤죠. 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이들은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앞에 있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책하지요. 그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책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든지 이런 거 다 경험했고 그때 보면 지금은 천국이죠. 물질적인 번영.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그랬는가? 또 그때는 왜 그렇게 번영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번영되어지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우리가 흔히 사람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증 모른다고. 잘 살게 됐을 때 가난했던 것 잊어버리거든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모스를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번성을 하면은 사람은요, 돈 맛보면 미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왜 그런가? 인간은 에로스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아카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그래서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이래버리니까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에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무엇의 가치를 느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교육을 할 때에도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의 가치의 맛을 봤거든요. 맛보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적인 인간입니다. 돈도 여러분들이 써보면은 돈 맛보면은요, 돈 더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에로스적인 거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맛을 못 본 사람은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 자꾸 돈 맛보게 하려고 하거든. 예배에서 무엇을 맛보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한번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들려고 해야 돼요. 그런 거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젖어들려고 할 때의 교회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보다 사람이 이르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 기르는 것이 교회가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40, 50년, 5, 60년 전에는 보통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땅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농사 지을 때 소작인들이.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사람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은 내가 정말 지금은 못 먹더라도 눈앞에 당장 이익이 되는 논은 안 사더라도 자식에게 투자했거든요. 그게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잘 길러서 얘들이 사람 노릇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되어졌는데 되고 난 뒤에 돈맛 봐가지고 그거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사람을 기를 때에도 출세해라, 부자 되라, 어디 가야지 여러분 남들을 지배할 수 있는 출세하는 길인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서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뭡니까?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성도 아는 사람이 훌륭해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출세한 사람들이 공동체 망치는 게 그게 아모스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미가에 오면은 뭐라는가 하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담까지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의 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시대에 오면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요담 시대 정도다 나는 그래 봐요. 어느 정도 교회가 유지가 되고 존재하는데 곧 아하스 시대가 옵니다. 아하스 시대가 오고 경제적으로 그 전에 번영됐던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잃어버리면 우상신앙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나 우시야 시대나 아하스 시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의 제국인 아시리아가 그렇게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하지 못했고, 또 남쪽의 애굽은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 제국이 된 거예요. 그 세계의 힘의 공백 속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는 굉장히 강성하고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담 시대를 지나서 아하스 시대가 오면서 신흥 강국 아시리아가 등장합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신흥 제국에 대항해서 아람 나라와 북쪽 베가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늘날의 세계 정세도 보입니다. 중국이 옛날에는 힘 못 쓸 때에는 놔뒀잖아요. 근데 중국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라 아니면은 뭐 호주나 이래가지고 그 힘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이 연합군에 남쪽에 있는 아하스는 참여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우리 여기 안 와? 그래가지고 몇 개의 성읍이 빼앗기자 아하스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신흥제국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과 베가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는 사람 의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의지하게 하면 비용이 발생해요. 당연히 조공을 바쳐야지 아시리아에. 우리가 미국 돈 받으려니까 미국에 조공 바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보면서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조공을 바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평생 보지 못했던 화려함이 있거든요. 야, 이런 세계도 있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을 치워버리고 아시리아의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고 뭐만 남겨놓는 건 놋제단. 기도할 때만 잠깐 쓰려고 놋제단 하나 안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숭배 왜 하는가? 교회 옛날에 다니면은 그래 화려함 못 봤는데 세상 보니까 눈 뒤집어질 만큼 화려하고 멋지거든요. 그래서 우상 만들어내거든요. 그래도 교회는 와가지고 그저 예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요. 여기 뭐 놋제단 놔두고 기도할 때만 잠깐 써먹으려고 하나님 신앙 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나가니까 아까우니까 아하스가 어떤 생각을 하나, 히스기야 그 아들 히스기야의 시대에 오면은 애굽을 의지한다고. 아시리에게 줄 거 애굽에 줘가지고 아시아를 물리치려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면은 우상숭배적 신앙을 가지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비용 발생하고 돈 갖다 바치는 거.
교회도 보면은 우상숭배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교인들이요, 교회에 올인합니다. 그걸 당연시하고 잘 믿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호와 신앙은요, 제가 말했듯이 내 능력에 맞는 삶을 살아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게 정상인데 화려함을 보면서 기꺼이 올인하는 신앙, 그게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의로운 나라가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고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저 신학이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건 참된 신앙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전만절 장로님 사업장 옮기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전만절 장로님 같이 살면은 재벌 돼야 돼요. 진짜로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데 내가 볼 때 못 살아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방배동 사람들은 늘 노는 것 같은데 잘 살고 통폐에 오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못 살아. 이 아하스 신앙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번 더 그 설교하려고 그래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식은, 여러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송구 영신 예배 기억나요? 그 말이 뭐냐?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돈보다 사람이 눈에 밟히기 때문이거든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화려함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번에 또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설교 할까 말까 아니면 갈라디아서 할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서와 같이 그저 기도 한 번 하나님 도움 얻으려고 녹제단만 남겨놓고 싹 우상숭배로 까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라 말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비용을 발생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대강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추수감사절 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 제자 훈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성경 구절 외우고 큐티 몇 분 하고 뭐 이러면 하루에 성경 요만큼 읽고 기도 요만큼, 그 제자, 그건 종교인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징계. 그게 디사이플십.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면은 하나님은 노제단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뭘 생각해야 되나? 아, 우리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잃어버렸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으려면은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 안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뭐 누가 대통령 되면 누가 전부
전부 우상숭배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아하스 시대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미국 의지한다고 해서 유익이 되지도 않는데 오히려 수치가 되는데 거짓해야 된다 생각하고 중국 의지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서만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지도 못하며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히스기야는 애굽 의지하려고 그랬고 아하스는 아수르 의지하려고 그랬고 베가는 아람과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수치만 있다 이 말입니다. 애굽은 도움이 못되고 헛되고 유무익함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노큰 뉴스란에 보니까 어느 교회가 임직하고 목사님이 새로 위임하는 시기 뉴스가 나왔어요. 댓글을 내가 보니까 전부 욕지거리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은요, 존경받았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고급 승용차 안 타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도 동네에서 존경받았어요. 장로도 그랬어요. 왜 이래 됐는가?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그것 쫓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권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막 사는데 잘 사는 것은요, 버린 하나님이 유기한 자예요. 내가 사람 중요시 안 여기고 돈만 보고 쫓으면 곧 고난이 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암송하세요. 애들 키우면서 고난 경험하지 아니하면요, 주의 율례와 규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편안하면은 이 말씀 몰라요. 진짜로 제대로 된 예배 드리고 제대로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에로스가 생기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이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돼요. 간증이. 그런데 사탄은 자꾸 이상한 목사는 고난은 하나님의 게 잘못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야 3장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32절에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되도록 고민하게 합니다. 전만절 장로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 급식에서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는데도 별로 잘 못 살고 근심되게 하는 것은 장로님 사람 되게 한 거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제대로 된 사람을 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메시아 시대의 이 대망절에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금방 눈앞의 이익이나 화려함을 보는 것은 우상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 멀리 봐요. 옛날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5, 60년 전에 남들은 돈 벌어가지고 논 살 때에 아들 공부시켰어요. 공부시키는 것은 이놈이 어떤 놈이 될지 모르는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굉장한 위험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5, 60년 지나니까 그게 옳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교회 보세요. 사람 기르는 거 잃어버린 거예요. 아하스 시대의 우상과 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디 가서 사람들 돈 좀 버는 사람, 11주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교회 성장하고 화려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일 학생에서부터 사람 안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뭔가? 제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주식 공부를 해요. 자본주의 사니까. 딱 교육에 다 요약해서 딱 한마디 보면은요. 주식은 현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게 주식의 원칙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1975년도에 삼성이 상장했는데 그때 주식 한 주가 1,000원이었어요.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뭐 10만 원까지 올랐는데 액면 분할 50분의 1이었기 때문에 지금 옛날 그대로 안 하면은 삼성 주식은 50배, 한 주당 500만 원짜리거든요. 5,000배 올랐거든요. 1975년도에 소주 한 병이 얼마였는가? 100원이었어요. 요즘 편의점에 뭐 이화영 사건 보니까 한 2,000원 하는 것 같아. 20배 올랐잖아요. 삼성 주식 사놨으면은 5,000배 올른 거지요. 이게 여호와 믿는 신앙의 삶의 가치관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한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번에 아이들 20명 가량 고3 졸업하는데 나 부담이 커요. 4년 전에 주일학교 졸업하는 애들에게 내가 먼저 첫 달 국민연금은 내가 넣어준다 하고 내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넣어준 게 이제는 4년이 돼가지고 끝나요. 걔들 대학 졸업하면 지가 넣어야지. 그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그래도 교회에서 주식 한 주라도 좀 사서 주자 했는데 그거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멀리 보세요. 여러분 주식에서 두 번째 있잖아요. 미래 가치가 회사가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게 뭐 PBR이 뭐 PER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졸업하는 것 중에서도 사람 될 낀가 안 될 낀가를 보고 줘야 될 것 같아요. 대강절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회의 비전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공유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크고 화려함이 아니에요.
사람 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길러야 되는가? 내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우리 그거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들 중에 지만 아는 놈은 공부시키지 마라 하잖아요. 자기도 알고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아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요즘은 뭐 안 가지만 당뇨도 있고 해가지고 요즘 또 당뇨가 계속 콩복에 200이 있어 고민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 힘드니까 기도원 갔었어요. 한 열흘씩 금식했는데 가서 한 게 뭐냐면은 맨날 찬송이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찬양했어요. 그거 하면서 무슨 마음 가졌는가? 사람 편안하면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하나님 보라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 이것만 알면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에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주식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치고 고날 때에 손 내미시는 주님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심리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그렇지. 교회가 나 붙들어 주었구나. 우리 교회 없어지면 안 되지. 이런 사람 만드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는 뭐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중에 나쁜 게 그거예요. R&D 예산 깎은 거. 연구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나한테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됐는데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지. 그런 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신앙.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주식 투자할 때에 똘똘한 주식 보면서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것 같은 것은 그거 뭐냐면은 우리 주일 학생들 가운데에 그래, 교회가 나 붙들어 주었구나.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미래적 가치에 투자되어져야 돼요. 전교 1등 하는 거 이런 거 쓸모없어요.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고난 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참된 말씀을 들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욱 강하게 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러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가지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